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41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빼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빼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의 합한 자로서 살아갔지만 그 말년에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 즉 인구 조사를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범죄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인간의 책임 가운데 있는 것인지 이런 신학적인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나라가 확장되며 영토의 기틀을 잡아가자 국정이 안동되기도 하고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패권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사무엘하 24장 말씀이 대조되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시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결과이든지 다윗은 결국에는 마음이 완악해졌고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실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노하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신학적으로, 문맥적으로, 역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을까? 이런 부분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의 연속성에서 사울 왕조의 죄가 아직 남아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던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아모리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었는데 아모리 사람들의 후손이 기브온에 거주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런 여호수아 때의 선조 때의 약속을 어기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에 진노하십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는 다윗이 말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안정되자 백성과 왕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정 가운데 무너져 있었다라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구조사를 했었던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세금을 징수하고 병력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인데 다윗은 이렇게 신정 통치,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 강화를 위해서 본인이 더 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정 체제와는 반대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것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기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허락하셨고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유혹하고 죄를 실행에 옮기게 했고 다윗은 자기의 의지로 잘못된 판단을 통해 인구를 조사하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점차 안위에 빠지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권태해지고 나태해짐으로 인해서 성령에 민감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내용을 적용하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우리의 인식하에 기도 없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을 하고 또한 나의 경험이 결정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의 판단을 통해 뭐든지 결정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최우선선의의 그 결정의 대상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결정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 다윗의 명령에 이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요압은 반대했었습니다. 이 충성스러웠던 이 요압이 하늘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명령에 반대하다니 참 의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압의 말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하는데요. 요압은 다윗 왕에게 오늘날 의역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왜 굳이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길입니다. 라고 요압은 충언을 날렸습니다. 요압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인구조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대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대리자로서의 다윗 왕의 역할에서는 인구조사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요압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그 직이 면해질 수도 있는데 신앙적 양심으로 다윗에게 바른 통찰력 있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에 다윗이 총명해서 요압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스라엘에 큰 전염병이 돌지 않고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혹시 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누가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골리앗과 싸울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칼과 창이 필요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라고 했지만 말년의 다윗, 이스라엘 그 근동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 지역에서 안정감을 느낀 다윗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되는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압과 같이 권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회 내의 모임과 회의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잡기 위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본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7절 말씀 위에 6절 말씀에 제가 이제 PPT는 안 넘겼는데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을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6절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요압이 다윗의 편에 섰는데 다윗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구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요압은 바른 소리를 했고요. 요압은 왕의 명령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신앙적 양심으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과 동의를 합니다.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이 인구조사 자체가 세금을 걷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는 것인데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쟁에 나가거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고요.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 왕 위 바로가 다윗 왕 위 바로 전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그 출신의 사울을 왕이 이제 다음 왕이 다윗이 되잖아요. 유다 지파의 다윗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굳이 건들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뒤통수를 제대로 세게 맞았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자기가 지금 잘 가는 줄 알았거든요. 자신이 정말 인구조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땅을 내가 경영하고 치리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자 다윗은 아차 하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그런 고통의 과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즉각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진노를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쏟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선택하게 하셨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다음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다윗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을 베푸시는 자리에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 터가 결정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말씀을 몇 절 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7만 명이 죽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리하는 천사가 예루살렘, 이 다윗이 거하는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으로 예루살렘을 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르난은 이 기브온 사람,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수아가 그 여부스 사람들이랑 조약을 맺어가지고 가나안 땅의 백성이지만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할 때 살아남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방금 오르난입니다.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장로들, 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를 구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는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는 잘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죽여가지고 자신이 죄악에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화목을 도모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터로서 다윗은 준비하고 우리가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기 때문입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자재를 다 공급하고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나를 계승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다윗은 다 준비까지 다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리더의 회개는 공동체를 돌이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각각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영적인 리더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좁게는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이시고요. 그다음에 회사, 직장, 학교 여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을 날마다 긴밀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이 자신의 정욕과 안위가 가득하자 안정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민감함을 이 자신의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잃어버리게 되어서 오늘날과 같이 인구조사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러한 인구조사가 다윗이 이생의 자랑 가운데 놓여 있어서 자신의 하나님을 더욱더 찾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의 안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결과적으로 나온 인간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충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주변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